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신형주 시인이 별이란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거기서 나눈 의미심장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슴에 별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가슴에 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별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아요.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의 표현의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지금 어둡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관영할 때 세상은 어둡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음란하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사랑을 세상 험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악해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뭐가 선인지 악인지, 뭐가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 가슴에 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별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별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최고의 점성술사들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그 별, 바로 다니엘 때부터 이 바벨론의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 자기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입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온 세계의 주인이 한날에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도, 위대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 강대국에서 군사력에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 도구로 그냥 바벨론 나라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세워진 것 뿐이지, 그 나라를 세운 것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왕을 세우고도 패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래서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 나라에도 흩어졌던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에서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었어요. 그들이 구준으로 전해오던 이 토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이, 언약의 말씀들이 증거되기 시작했을 때 바벨론 나라에 망해갔지만 그들은 망한 모습으로 그들은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구려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 여호와 신앙이 전파된 거예요. 신비하죠. 잘못 믿어가지고 망했는데 망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회개하고 그것에서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처럼 말이죠, 울면서 성전을 구리하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면서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지금 내려오면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요, 여러분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저것은 분명히 구약에 약속된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인데, 현대의 성경은 쉽습니다. 야곱에서 한 별, 이 별이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점성술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당시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지혜자가 다니엘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난다는 걸 깨닫고 있다가 연구하다가 저 특별히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약속하신 왕 메시아 구원자인 줄 알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나신 곳으로 인도받아 왔던 거예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 왕이 누가 되지? 내가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장관 자리하지? 그거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고 계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복음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나신 곳까지 온 거예요. 가슴에 별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우리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 사람이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나라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요 오려고 하면은 직선 거리로만 800km예요. 직선 거리로 800km인데 어떻게 비행기도 아니고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약대 상인들이 걸어갔던 대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 보면 적어도 1500km예요. 1500km를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간다고 한다면 수개월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는 사막을 지나야 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중한 보배합에다 황금,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이들은 영광하고 기도하는 구도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주님 오심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이미 떠났어요. 이미 왕께 드릴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어왔고 이제는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맞다는 걸 깨닫고는 민수기 말씀이 성취된 걸 깨닫고는 드릴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해 갔습니다. 중간에 강도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3명이 출발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학자들이라면 70명 정도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호위하는 무술사들도 있고 이 최고의 학자들을 박사들을 이끌고 가도록 했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께 경배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말씀에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니엘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듣고 믿고 있었고 이 말했던 민수기 말씀이 성취된 걸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별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왔습니다. 2절에 보세요.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따라하세요. 그의 별을 보고. 저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별을 보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이것이 어둠 속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을 때 예수님께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왜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오실지를 다 기록까지 해놓아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엄청난 증거들을 우리가 알고 전해들은 우리로서는 여러분 동방박사들보다 더 뜨거운 분별력 그리고 정확한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주께 경배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박사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 다음 대대로 우리 애들에게 이거 물르고 저거 물르고 그러다가 바벨론 우상 숭배에 빠져 죽습니다. 다니엘이 그 똑똑한 청년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신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믿으라고 선교하라는 거 선교는 안 하니까 엉터리 우상 숭배하는 유다까지 망하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자기들의 복음 전하주도 하신 이 기가 막힌 섭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섭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연구하다 보니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제일 영광스러운 The First 크리스마스에 경배의 주인공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던 그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종교에 매몰돼서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안다고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정작 하나님 보신 최고의 선물이 왔을 때는 그 선물을 걸레치고 쓰레기 취급해버렸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경배받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1500km를 목숨 걸고 오고 이미 왕이 드릴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준비해서 바치는 이 거룩한 믿음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요, 물질이기도 하고 세상에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왕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요, 향로에다가 할 때 쓰는 재료예요. 그것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이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모략은요, 모략은 언제였냐? 사람 죽었을 때 시신 방부제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임을 믿는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고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야망, 그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탐심은요, 우상 숭배가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맙고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이 될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눈물로 내 황금, 유향과 모략을 드리려 할 때, 내게는 황금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유향, 모략이 뭐겠어요? 생명 같은, 피 같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셨을 때, 내 마음은 정성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경배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물이 선물인 줄 알고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마저도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자가 만날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구약은 예수님이 다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왕이 나신 걸 이야기해가지고 하면 가서 별도 보고 자기들이 다 한 대로 미가서 5장지를 외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나시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에 난다고 말해주면서도 거기 안 가잖아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요. 이런 엉터리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선물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에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요, 이 세상 가장 큰 복은,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드러나면은 사람을 볼 수도, 내 배우자도 자식도 내 친구도 못 볼 것인데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도 없이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가지고, 씻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신부 삼아주신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돈 하다가 도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 뜻도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구인 광고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구인 광고예요. 12월 달 한 달만 군밤 장사할 분을 찾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밤이 가격이 달라요.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이래. 마지막에 보니까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이라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밤인데 10,000원입니까? 주 예수 나신 밤, 다른 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이겠지만 진짜 주 예수님께서 나신 밤이 10,000원짜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와도 맞이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엉뚱한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도 말밥통에 말구유에 짐승의 외양간에서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삼하고 기다린다면서도 말은 예수님 실제는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는 것이죠. 2000년 전만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요, 진짜 우리가 자격은 누리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또 망했지만 저들에서 여기서 눈물 흘리는 회개할 줄 아는 유대인들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된 그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유대 제사장도
유대인들도 안 오는 그 자리에 이방인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하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책임져 줘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헤롯 왕이, 여러분 동방박사가 말해서 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헤롯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났느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동방박사 너희들이 가서 진짜 왕이 나일 거면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왕에게 경배하겠다 했거든요. 저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헤롯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냐 말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오셨는데도 자기를 위해 오는 걸 자기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불편하고 자기를 밀어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이 기쁘지 않는 사람 누구냐? 헤롯과 같은 기질과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었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더 순종할수록 불편하고 세상 재미 하나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동방박사도 낫다는 소식을 들어놓고는 경배를 안 가고, 그리고 오면 내가 나도 경배할게 하면서,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왜? 나중에 보면 압니다. 왕으로 낫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대영아 학살 사건의 주범이 이 헤롯 왕이거든요. 전설에 의하면요, 더 나중에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이후에 아직도 살아남은 애들은 나이를 어리다 싶으면 뭐 또다시 다 죽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학살이 헤롯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죽일 수 있고 폐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자기를 위해 죽으러 오시고 자기를 살리러 오신데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방해하고, 그런 비슷한 사람은 있으면 다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자들이 헤롯이잖아요. 오늘도 이런 헤롯이 이 땅에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헤롯 잘한다 그러고 헤롯 절에 서 있다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 예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만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보세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자리에 예배 들어간 지 누구인지, 유대인과 여러분 지금 말하면 목사, 중직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는 가난한 목자들밖에 없어요. 가난한 목동들이 남의 양을 쳐주고 밤새도 잠도 못 자고 양 쳐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좀 받는, 보상을 좀 받는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심을 알고 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동방박사들 와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와서 하시니, 그러면 민수기 말씀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난다 알게도, 그러면 별을 보고 같이 가야 될 거예요. 안 간다니까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별 따라 주님 경배하는 곳으로 가면은 10절처럼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사건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도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생겼구나 하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원대로 되었다고 기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자유요 가장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계속된 기쁨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반복합니다. 기뻐하더라. 별을 따라 예수님 따라 살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인 조찬 기도회 때에
정경련 회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큰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기도는 식사 기도하는데 통곡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데 통곡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식사하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사 기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러나 싶었더니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장로님이 큰 교통사고 나가 차가 폐차될 지경이 됐는데 그 죽을 고비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손 하나 갖다 안 다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나요? 저 차를 보면 폐차가 돼서 여러분 최소한 반신불수가 되든지 목숨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생명보좌에 사신 것처럼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한 중에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롭게 들렸던 겁니다. 늘 드리던 조찬 기도예요. 조찬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다시 살려줬다고 생각하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슴에 박히니까는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직장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내가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지고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를 깨달게 되니까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지옥 갈 영혼 천국에 만드는 게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눈물이 하나님께로 통고 기도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 코스타 전역 집회가 있었던 곳이 요도바시 교회인데요. 금사라기 같은 일본 동경에서 가장 번화가에 1,5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갔던 강사님들도 일본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더군다나 그것이 동경에서 가장 금사라기 땅에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있기 힘든데 일본에 그렇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그 교회 역사를 들어보니 그럴만했습니다. 그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몇 안 되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떤 면에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다니엘이 해친 것 같은 심정으로 목사님 옥에서 단식하며 싸우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했던 겁니다. 신사참배에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교단도 결의해서 신사참배하죠. 결혼마당에 일본 자기 나라에 그러는데 다 그냥 국민 의료고 다 우리나라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상이 숭배되고 하나님을 위해 닮으려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별이요 우리가 성결의 왕이라는 걸 깨달아지니 이런 투쟁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자시면 역사가 일어난 걸 보여준 것이지요. 같은 예수 믿지만 그 삶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날 거냐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까지 하면서 동방박사 나와서 별을 보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고 유대인들은 헤로당은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안 떼진 거예요. 사실은 소경이니까 영적 소경이 되다 보니까는 경배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동방박사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금을 드렸다는 것은 카스파, 또 유향을 드렸던 건 넬콰이어 동방박사. 예수님 앞에 그 모략을 든 사람은 발타진이라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세 분처럼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경배드릴 내 시간과 열정과 내 사랑을 바쳐서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왕인 자기가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헤롯 왕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다는 마귀에게 속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되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것이 내게 진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더라도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니 섹스 파워라는 이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이고 성적인 쾌락이 우상이 된 시대, 그리고 권력을 지향하는 권력을 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자를 차지할 거란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성적인 만족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권력을 가졌다? 그거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 다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다시 한번 가서 화가 나서 우리 살아있는 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헤롯 왕가에 들어가가지고 헤롯 왕에도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를 생활하는 사람들에도 참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기회를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 두 부류 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만 드렸지 경배는 안 하고 예수님 오시면 안 했습니다. 헤롯 왕도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패하고만 패하고 세우려면 세울 수 있던 그 사람도 오히려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내는 것 드려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살아있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줄은 나도 확신하지만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 헛된 일이다. 그렇게 안 되어 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솔로몬의 고백일까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거든요. 성경 보십시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은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한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쁜 사람의 벌을 착한 사람이 받고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 거 보고, 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 필요 없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을 보세요. 12장 결론에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시작.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남몰래 한 일까지도 사람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붙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여러분, 착한 일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선한 사람을 보상받는 거, 그거 세상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몰래 한 일까지도, 남몰래 해가지고 완전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에는요 균이 한 100종류 이상의 균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세포가 60조 이상인데 균은요 한 100조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신생아 때 장내에 우리 장에 유익균이 있고 해로운균이 있거든요. 유익균은 한 90% 신생아 때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나쁜 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세균들의 숫자가 균형이 깨지면은 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말하는데 가장 균형 있는 상태가 뭐냐? 우리 장 내에 우리는 굿 박테리아만 있으면, 좋은 세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쁜 박테리아가 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좋은 균만 왜 나쁜 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 우리 장내가 언제 가장 건강한 상태냐? 좋은 균들이 80% 있고 나쁜 균들이 한 20%가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좋은 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균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나쁜 균이 옆에 있을 때 좋은 균이 잡아먹으면서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면역체계가 발동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 법칙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몸 안에 80% 유익균이 일하고 20%이 유해균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된다는데, 여러분, 어떤 유익균만, 좋은 것만 있으면요, 그 가운데 또 80%는 좋은 거고 나쁜 건 또 20%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로운 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시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여금 빛의 생활을 하고 선한 것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빛으로 여러분 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끝까지 나갈 때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주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유해균도 아닌 중강균이 또 있다고 합니다. 중강균은 눈치 보다가요,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을 붓고 유익균이 더 많아지면 유익균을 붓는다는 겁니다. 참 재미난 일이죠. 우리 몸 안의 질서나 세상 질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세상이 썩어갈 때 우리는 소금이 돼서 썩지 않게 하는 데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썩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질 고리타분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교회나 진리를 설교하는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로 하고, 오히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하는 사람을 대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인기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 계속 성전에 있는데 어떻게 망하냐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성에 망한다.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70년 동안 일해야 될까 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멍에를요 자기 앞에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2년 만에 너희들이 다 바벨론을 오히려 더 정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 듣기 좋은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는 네가 어찌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주하셨죠. 그러다가 하나냐가 7째 달에 죽어버렸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고 선한 길을 가야 합니다. 확실한 태도로 보일 때 중간균들이요 유익된 균으로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이 나라가, 사회가 바르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보면 됩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고 성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동질 당하지 마세요. 선악을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협력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인가를 보시면 여러분, 거짓말을 지도자인지 참 지도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간군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유익군이 돼서 세상을 다 어두움에 가서 뭐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뭐가 참말이야 분별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 다 같이 넓은 길을 가다 망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2000년 전에는요 동방박사들하고 나왔던 요 사람뿐이고 목자들밖에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기 기대 갔을 때 지난주에처럼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남자와 여자 과부 안나 두 사람만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감동 중에도 예수님 앞에 계속 증거 보내줬어요. 징조를 보여, 징조. 당신 하나님께 온 징조를 보여라 하다가 안 되니까는 거짓 증인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일 당시 종교 생활을 하던 지도자들부터 어리석은 백성들이 선동질을 다 그 짓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만 하자는 대로 해나가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준다, 동방박사들처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살아가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나를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니까 그 희생을 가고 목숨을 각오하고 순종을 하기로 주의 계집종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는 마리아가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부터 헤어짐을 당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여자 중에 가장 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도 별을 따라가니까 다시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할 때 헤롯 왕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셨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왜? 헤롯에 갔다가는 너도 죽는다는 것이요. 헤롯은 자기 외에는 왕이 된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면은요, 오늘도 하나님은 헤롯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계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를 보호해 준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들 같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을 위해서, 아직도 누가 예수를 모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 내가 동방박사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안 그러고는 대제사장처럼 옷을 저같이 폼 잡고 입고 엄청나게 대제사장 보기 화려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뭐 이것저것 순서 맡아 간다고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지만 하나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온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자는 흰눈처럼 더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하고 부자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시고 동방박사의 경배와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